자,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죠.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 예. 행복한 명절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내일이 추석이고 오늘 추석 전날인데 마음은 다 집에 가 계시죠. 그래서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이제 오는 손님들 가족들도 맞이할 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마음이 바쁠 텐데 제가 여러분의 마음들을 잘 알아서 또 설교 길게 하면 또 남은 1년이 참 힘들 것 같아서 가능하면 짧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예? 아멘이죠?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자, 우리 가족, 이 명절만 되면 이 가족, 또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좀 외롭고 힘든 사회생활이 진짜 힘들어요. 그죠? 이제 먹고 사는 게 뭔지, 그죠? 그렇게 지치고 힘들 때 그래도 내가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 또 나를 어떤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 힘든 이 사회생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회생활이 정말 힘든 거는 자꾸 평가받기 때문에 평가받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지치는 일이거든요. 근데 가족 그리고 가정만큼은 내가 그런 평가받지 않고 내 모습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받아주고 그냥 그곳에 내가 이제 쉴 수 있는 공간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정이 그래 중요하고 소중한 것 같아요. 마음의 육신이 지치고 마음도 지칠 때 쉼을 얻고 회복할 수 있는 곳은 가정입니다. 가족이고 가정입니다. 이 가족을 보면 중심이 보면 부부가 중심이에요. 부부가 부모님이 중심이 아니고 부부가 중심. 부부. 제가 왜 이걸 느끼냐면 어머니 모시고 같이 살다 보니까 어머니가 누구 눈치를 보냐면 저하고 아내의 눈치를 봐요. 다른 거 보는 게 아니고 저하고 아내의 관계가 좋은지 안 좋은지 그걸 엄청 민감하게 봐요. 어떻게 지금 조금 이상하고 좀 분위기가 안 좋은 거 보면은 대번 물어요. 너 싸웠냐? 이걸 물어요. 자꾸 제 눈치를 봐요. 아내 눈치를 보고. 그거는 관계가 좋으면 어머니가 편한 거예요. 저하고 아내와의 관계가 좋고 화목하고 라고 맨날 웃고 농담하고 하면은 어머니도 마음이 편해서 쉽게 편하게 이제 같이 생활할 수 있는데 이게 분위기가 좀 냉랭하면 조용히 와서 물어요. 너 싸웠냐? 이게 긴장하게 돼요. 이제 불안한 거죠. 애들도 그래요. 애들도 이제 부모가 되면 모두가 애들 앞에서는 최대한 안 싸우고 다투는 모습 보이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데 어제 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가요? 그죠? 싸우는 모습, 다투는 모습 가끔 이제 아내하고 이게 의견이 충돌이 있어서 짜증 섞여서 이제 둘이 얘기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영락 없으면 금방 알아채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애들이 와갖고 웃으면서 엄마 아빠 지금 싸우는 거죠. 그래 아니라고 그래. 아니긴 뭐가 아니야. 싸우고 있는데. 반농담 웃으면서 놀리듯이 엄마 아빠 지금 싸우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만큼 이 한 가정 이 중심이 이 부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가 엄청 중요해요. 부부가. 자, 이 화목한 가정이죠. 또 행복한 가정에 빠질 수 없는 게 또 음식이잖아요. 음식. 근데 그 음식을 같이 나눌 때 보면 정말 위안을 얻는 음식이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소울푸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영어로는 이제 컴포트 푸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 위안을 주는 음식, 마음의 평안과 또 어떤 용기를 주는 그런 음식을 영어로는 이제 컴포트 푸드, 이제 우리말로는 이제 소울푸드라고 그러죠. 여러분 가정마다
가족이 함께 모여서 나누는 음식들은 한 가지 다 있죠. 다 있죠. 주로 뭘 가지고 가족들이 뭐 먹고 싶어 하면은 뭐 두 번 생각하지 않고 툭 튀어나오는 그런 음식이 있죠. 그게 뭐예요? 예? 잡채요. 예. 잡채 좀 많이 해주세요. 예. 예. 잡채. 이거 각 가정마다 다 달라요. 근데 저희 가정은 김치찌개. 우리 애들이 이제 기숙사 생활하다가 오거나 시험에 지쳐 있을 때 그 전화 이렇게 이제 올 때 이제 전화를 하면은 하면 전화하면서 엄마 김치찌개 해주세요 그래요. 뭐 먹고 싶냐고 묻으면 김치찌개요. 그래요. 어디 뭐 수학여행 갔다가 돌아오면은 먹고 싶은 게 김치찌개죠. 김치찌개 그럼 만들기 뭐 어렵지 않잖아요. 김치 넣고 돼지고기 넣고 두부 넣고 보글보글 끓여서 먹으면 된장찌개 맛이 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뭐 어렵지 않아요. 그죠? 한참 있어야 이렇게 이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뭐 김치 넣고 돼지고기 넣고 뭐 고급스러운 음식도 아니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음식도 아니고 흔하게 먹는 음식이에요. 그죠? 흔하게 먹는 음식인데 그 음식을 가족이 함께 나누면서 위로를 얻죠. 그리고 지친 마음이 회복되고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몸도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김치찌개 별 뭐 이게 좋은 거 그 귀하고 뭐 비싼 음식은 아니어도 이게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회복을 주는 그런 음식이 된. 근데요 아무리 별 볼 일 없고 이건 어디서나 쉽게 구해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김치찌개 음식이지만 화목할 때 먹어야 이게 위로가 돼요. 화목하지 않으면은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음식 갖다 앞에 놓고 먹어도 불안하고, 예? 음식이 뭐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어떻게 해서든 빨리 그 자리 피하고 싶은 그 마음밖에 들지 않아요. 근데 별 볼 일 없는 음식이어도 화목하면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그렇게 맛있고 정말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자, 김치찌개 놓고요. 화목하게 먹으며 그 안에서 위로를 얻고 마음과 몸의 회복을 얻고 예? 안식과 쉼을 얻는 그런 걸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진수성찬이 가득한 거죠. 진수성찬이 가득한데 그 안에서 서로 긴장 속에 경쟁하고 비교하면서 갖는 이 그런 식사를 선택을 하시겠어요.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마른 떡 한 조각을 놓고 화목한 게 진수성찬이 가득한 집에서 서로 다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뭘 선택해야 될지 우리가 금방 알아요. 음식은 우리의 건강을 위한 게 아니에요. 사실 건강을 위해서 먹지만 우리의 내면의 치유, 회복, 쉼을 위해서 주어지는 게 사실 음식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먹는다면은 우리가 김치찌개 먹겠어요? 우리 애들 건강을 위해서 한다면 김치찌개 해주겠습니까? 부모가 해신탕 끓여주고 십전 대보탕 갖다 먹으라고 그랬지. 안 그렇겠어요? 그게 아닌 거죠. 진짜 중요한 거는 쉼이에요.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누리고 그 안에서 지친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것. 그건 음식 자체에 있지 않고 그 음식 안에 담은 가족의 사랑과 화목함이 가져다 주는 결과죠. 가정의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과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잘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중요한 거는 그러면 어떻게 이 화목한 가정을 우리가 세울 거냐? 방법을 우리는 다 알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화목한 가정을 세울 수 있는지 우리가 다 알아요.
다 알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만 한 번 더 이렇게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첫째, 오늘 말씀의 기초에서 첫째, 이 화목한 가정 세우려면은요, 화목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에서 제일 처음에 가야 돼요. 우선순위에서 제일 처음에 화목을 두어야지 이 화목이 한 가정에서 그 우선순위가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리면 결코 화목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요, 매일 어떤 거는 선택을 하고 어떤 거는 결정을 해야 돼요. 그게 미래를 위한 것이 됐든 지금 당장을 위한 것이 되었든 뭔가는 선택하고 뭔가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우선순위가 중요한 순서대로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에서 화목이 뒤로 밀리면 화목이 항상 뒤로 밀려요. 항상.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들이 먼저 됩니다. 먼저 그것을. 그럼 화목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 더 낫다. 더 낫다는 거죠. 그걸 선택하라는 거죠. 비록 마른 떡 한 거지라도 그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 우리 자녀들의 학업, 자녀들의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이 가정의 화목보다 우선하면 화목은 뒤로 밀리는 거죠. 그럼 이제 그걸 앞세우게 돼요. 그렇게 해서는 결코 화목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그 초등학교를 아주 조그만 학교를 보냈어요. 전교생이 25명, 3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반 해봤자 4명, 5명이죠. 조그만 학교를 보냈거든요, 일부러. 이제 거기는 이제 운동회를 하는데, 코로나 오기 전에 애들이 저학년인데 운동회를 하는데, 거기는 진짜 운동회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들도 오고 할머니도 오고 막 그래서 재밌게 게임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도 게임하고 근데 이제 점심시간이 되잖아요. 점심시간이 되면은 그 나무 그늘에 앉아갖고 이게 이제 그 반 부모들 다 같이 알아요. 전교생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럼 같이 먹잖아요. 이제 음식을 나눠 먹는데. 근데 그날 제가 학교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일이 있었는데 사실은 충분히 미룰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충분히 미루고 조정할 수도 있고 안 가도 크게 그게 문제되는 일도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고. 그냥 운동회를 하고서 같이 점심을 먹는데 나 학교 가서 일 봐야 된다 하고서 그냥 왔어요. 지금도 후회가 돼요. 지금도. 그게 이렇게 중요하다고. 그게 중요하다고 그때 내가 그 아이들과 그 평생 한두 번에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으니까 코로나 터져갖고요. 하고 싶어도 못해간 거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거 전화하면 아니 나 모른다. 알아서 하라고. 그거 나 없어도 되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그럴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 아이들과 도시락 먹고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을 희생을 한 거죠. 지금도 후회가 돼요. 뒤로 밀리면은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화목을 이루는 걸 우리 가정에 제일 우선순위로 두십시다. 네? 얼마나 좋아요? 화목한 거. 웃고 즐거워하고 김치찌개 하나 놓고 된장찌개 하나 놓고 맛있게 먹으며 쫑알쫑알 있었던 이야기 나누고 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정입니다. 진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창조하고서 제일 먼저 그리고 첫 번째로 만드신 공동체는 부부가 중심이 된 가정이에요. 가정. 교회도 다음이고 나라, 민족도 다음이고 가정입니다. 가정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해요. 성공보다 물질적인 풍요보다
가정의 화목을 내 삶의 제일 우선순위에 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의 화목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이 파생된 축복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많아요.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얻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가정의 화목을 놓치면 우리가 얻고 누리고자 했던 수많은 기대와 소망들이 사실은 다 무너져요. 회복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가정의 화목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큽니다. 그러니 우리 시운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의 화목을 우리의 삶의 제일 우선순위에 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어지는 수많은 축복들이 덤으로 따라오는 그 축복을 함께 얻고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두 번째, 이 가정의 화목을 이루려면 이 가정의 화목은 이거 꼭 기억하시고, 물질적 풍요로는 절대 이 가정의 행복을 얻고 누릴 수 없다는 거죠. 이건 분명합니다. 오늘 진수성찬이 가득한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진수성찬이 가득해요. 진수성찬, 여기서 진수성찬은 아마 물질적인 풍요를 이야기하겠죠. 물질적인 풍요가 넘쳐나는 곳에서는 화목을 이룰 수 없고, 그걸 기초로는 화목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게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기반으로 가정의 화목을 이룰 수 없다는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진수성찬이 물질적 풍요를 상징을 합니다. 물질적 풍요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다툼이 뒤따라 오게 돼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그 아브라함의 목자하고 그 다음에 조카 롯의 목자가 서로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아브라함의 양떼, 염소떼, 가축떼도 많고, 그 다음에 롯이 가지고 있는 가축떼도 그게 많았습니다. 근데 뭐는 한계가 돼 있어요? 목초지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도 자기 양떼를 먼저 먹여야 되잖아. 롯의 목자들도 자기의 양떼들을 먼저 먹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늘 다투고 갈등하는 겁니다. 다투고 갈등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창세기 13장 6절 7절에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죠. 이 다투고가 오늘 본문에 나온 그 다투고 똑같은 말이에요. 다툴 수밖에 없어요. 물질적 풍요가 기반이 된 곳에서는 반드시 다퉈요. 싸움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 화목은 내적 고요함을 말해요. 내적인 고요함. 예? 오늘 이 말씀 제 잠언 17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화목은 내적, 원래 말의 의미가 내적인 고요함입니다. 내적인 고요함, 평안함. 도적대가 들끓는 곳에서요, 어떤 집이 문을 활짝 열어놔요. 도적대가 우글거리는 곳에서 자기 집안 대문과 문을 다 오픈해 놓는 것. 그때 그 사람의 이 마음의 자신감과 이 평안함, 이걸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 화목, 이 고요함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게 외적인 어떤 상황 안에서도 흔들리지가 않는 거죠. 그것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도 않고 영향받지도 않는 거죠. 이게 화목이에요. 이게. 아니, 세상에 어떻게 도적대들이 우글거리는데 문을 열어놓을 수가 있어요. 제가 학교에서 근무할 때요, 제가 출근하는 그 순간부터 퇴근할 때까지 제 사무실 문을 항상 열어놨어요. 항상 열어놨어요.
들어올 때면 들어와라. 항상 열어놓고 학생들이 됐든 교직원이 됐든 외부인이 됐든 언제든지 들어와 가져갈 거 있으면 다 가져가라 그랬어요. 근데 그걸 보고 어떤 교직원들 혹은 교수님들이 그걸 보고 마음에 위안을 얻는데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보잖아요. 항상 제가 있든 없든 항상 열려 있는 거죠. 고요함,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는 것, 요게 화목이고 요게 내적인 고요함이죠. 우리가 이루고 싶은 가정의 화목은 외적인 조건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어진 조건, 주어진 현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자족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가정의 화목을 얻고 누릴 수 있습니다. 가정의 화목을 깨는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들이죠.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에 대한 기대, 부모님, 이게 다 외적인 조건들이요. 그래서 아이고 조금만 더 하면 다 잘 될 텐데 그러면서 그 기준에 우리 자녀들을 채근하고 잔소리하는 경우. 이번 명절에요, 우리 자녀들 오면은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소리가 몇 가지 있어요. 너 결혼 언제 할래? 너 취직 언제 할래? 너 월급 얼마니? 너 성적 지금 어떻게 되냐? 이런 소리 절대 하면은 안 돼요. 절대 하지 마세요. 할 분들만 여기 쫙 앉아 계십니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부모의 마음보다 당사자들의 마음이 더 불안하고 더 초조하고요, 더 급해요, 더 힘들어요. 부모가 10만큼 힘들면 당사자는 100, 1000만큼 힘들어. 거기다가 부모의 말 한마디로 그 짐을 하나 더 얹어놓으니까 푹 주지 않는 거죠. 집에 오기도 싫어요. 오지도 않아. 어떻게 해서든 안 만나려고 그러고. 부모만 얘기하면 괜찮아요. 누가 또 얘기해요? 삼촌, 큰엄마, 작은엄마 줄줄이 다 물어요. 너 시집 언제 갈래? 너 결혼 언제 할래? 너 취직 언제 할래? 너 하는 게 뭐냐? 계속 물어대요. 계속. 그런데 배견할 자식들이 어디,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도망가죠. 그래놓고 쟤는 왜 저래? 그래요. 쟤는 왜 저래? 그래놓고 아니 그 일을 만들어 놓은 건 부모고 가족들이 어른들이면서 그 책임을 또 누구한테 다 떼내겨요? 본인들한테 다 떼내겨요. 자녀들한테. 그러니까 이번 명절에는 그런 얘기 하지 마요. 그냥 있기 싫으면 야, 너 여기 뭐 어른들 많이 있는데 여기 같이 힘들지? 나가 놀아야. 내 용돈 줄게. 내보내요. 차라리 그게 나은 거지. 외적인 조건, 환경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을 때 그때 이 화목이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가정의 우리 화목을 이루려면 뭐라 해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이게 불가능해요. 세상에서 가장 화목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힘든 게 사실은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어떤 노력과 희생으로도 결코 무너뜨리고 넘을 수 없는 죄의 장벽이 딱 맞고 있어서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되게 만들었어요. 원수. 이거는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 이 원수 관계로 하나님과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깨요? 하나님께서 직접 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자기 아들을 삼으셨습니다. 화목제물 삼으셔서 원수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화해시켰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이겁니다.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이게 아니면 우리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회복도 불가능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된 뒤에 비로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그걸 기대할 수 있고 그 길을 열 수가 있지.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가정에서 부모가 됐든 부부가 됐든 자녀와의 관계가 되었든 내 눈에 거슬리는 모습 보고 화목 이룰 수 없는 모습이 눈에 딱딱 들어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보셨지. 그런데 자기 아들까지 희생하며 이런 나를 받아주셨지 라고 십자가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지 않으면 가정의 화목은 불가능해요.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 화해, 화목에 대해서 이런 권면을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 사람의 허물을요, 그 사람에게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돌렸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화목입니다. 우리는 눈에 거슬리는 모습 보면 너 요거만 좀 고치면, 네가 이러니까 안 되지. 네가 요거만 잘해봐 내가 얼마나 잘해줄 텐데.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허물을 그 사람에게 돌려요.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것은 우리의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는 게 자기에게 돌리셨거든요. 그래서 화목이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야. 모든 삶의 관계의 문제의 해결, 유일한 해결책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셨는지를 묵상하고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그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가득 채울 때 비로소 우리가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제 우리 명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자, 이제 우리 자녀도 만나고 이웃도 만나고 친지도 만나고 형제들도 만나고 다 많이 만날 텐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해요. 자, 뭐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부모와 자식 가르치는, 부모들 많이 계신데 자식들 만나잖아요, 그죠? 자식들도 안 찾아오는 부모들이 자식들 만나지.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 만날 거죠, 그죠? 오늘 저 집에 가실 거 아니에요? 만나고 오실 거예요. 우리 집에 갈 거죠? 예, 가서 부모님들 만나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만나는데, 자, 이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하고 싶은 얘기 많죠, 그죠? 평소에 쌓인 것, 쌓여 있는 거, 그거 얘기하려고. 평소에 쌓여 있는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쌓여 있는 얘기 하시지 마시고, 명절이잖아요, 그죠? 명절에 즐거워야 되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자, 우리 부모님, 부모 되시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 해주시기 바래요. 제가 그 청소년, 그다음에 이 청년 시절을 보내면서 우리 부모가, 이거 어머니 오늘 못 오셨어요, 몸이 안 좋으셔서, 그래서 얘기하는 거. 부모님이, 어머니 아버지가 저한테 그때 이런 얘기를 해줬으면 내가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됐고, 그 실패했을 때 그것에 개의치 않고 내가 내 마음이 좀 더 부드럽고 이 마음에 가시가 없었을 텐데, 좀 더 건강하게 자라서 내 삶을 좀 덜 다 살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근데 그런 말을 한 번도 못 들었어요, 한 번도. 그나마 하나님 사랑을 받아갖고 이만큼 사람 구실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없었으면 저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받았던 그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끔찍한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제가 듣고 싶었던 이야기죠. 그리고 지금 제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해주는 말이 되었던 것들. 우리 자녀들에게 꼭 이런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주실 수 있죠? 대답을 안 하면 제가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면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실 거죠? 정영수 원장님 왜 대답을 안 하셔요? 하실 거죠? 예. 꼭 이야기를 해주세요. 예? 너가 있어서 내가 진짜 행복하다. 예? 너가 뭘 해서가 아니라 너가 있어서 아빠 엄마가 너무 행복해. 이 말 꼭 해주세요. 너가 내 자식으로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것은 충분해요. 그죠? 뭘 더 바래요 우리가. 그냥 너가 내 자식인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하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꼭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어. 나는 내 모습 그대로가 너무 좋아. 이런 이야기들 꼭 해주세요. 그리고요, 너도 살다가 힘들고 지칠 때 많이 있을 텐데, 힘들고 지칠 때는 엄마 아빠가 있잖아. 언제든지 와. 맛있는 거 해줄게. 너 좋아하는 거. 이런 이야기들만 해주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요. 어떤 어려움, 시련이 있어도요, 그냥 이겨내요. 다 이겨내고 헤쳐나가고. 그렇죠? 이게 부모의 조건 없는 사랑이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주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잘 서포트 해주지 못해도 스스로의 미래를, 스스로의 문제들을 만들고 헤쳐나가고 해결해 그런 힘이 이 부모의 이 조건 없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인정해주는 이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 부모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꼭 이런 이야기 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녀 여러분, 우리 부모도 힘들어요. 진짜 힘든 게 부모예요. 힘들어도 힘들다는 내색할 수도 없고, 그걸 안으로 다 사귀면서 참다 더 이상 참지 못해서 한마디 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내던진 말이 그런 거예요. 부모의 마음도 좀 헤아려 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자녀 여러분, 이제 부모에게 이런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 아빠는 좋겠어. 행복하고. 왜? 나같이 훌륭한 아들, 딸이 있으니까. 그죠? 나 같은 아들이 있고 나 같은 딸이 있으니 엄마 얼마나 행복해. 감사한 줄 알아. 막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나같이 훌륭한 아들이 있고 나 딸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한번 하면 부모가 그냥 그 자체로 너무 행복해질 겁니다. 나를 그래도 믿어주고 기다려줘서 고마워. 이게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로부터 받는 한마디에 그냥 그저 그 쌓였던 시름이 그냥 사르르 다 녹는 그런 말이 될 수 있어요.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해결할 수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나 그렇게 약한 사람 아니야. 나 헤쳐나갈 수 있고 나 내 미래
내 엄마 아빠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만들어 갈 수 있어. 조금만 기다려. 시간이 좀 필요한 것뿐이야. 이런 이야기들. 그 엄마 아빠의 그 사랑에 내가 충분히 강한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부모에게 한번 할 수 있는 올해 우리 추석 명절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목한 가정은 정말 이 휴먼 정글이잖아요. 이 사회가 이 죽이고 죽여야만, 밟아야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현실에서 그래도 지치고 또 지치고 진짜 어디야 위안을 얻을 수 없는 이 현실에서 그래도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고 위로와 쉼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곳은 가정이고 가족들 뿐입니다. 올해 명절 우리 함께 가족이 모였을 때 서로 인정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화목한 가정을 다시 세워가는 귀한 우리 시은소교회 성도 되기를, 명절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족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고 화목한 가족을 이루어 우리가 삶에서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